어느 동창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친구들끼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다가 이제 부부 싸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한 친구가 자기는 그동안 한 번도 부부 싸움을 한 적이 없다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믿기지를 않아서 도대체 비결이 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부부는 사소한 모든 일들은 다 아내가 결정을 해. 그리고 크고 중요한 일은 내가 결정을 하고 고민해. 그러면 서로 간섭할 일도 없고 다툼도 일어나지 않아. 그게 비결이야. 그럴듯한데 그러면 자네 아내는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데? 이제 친구들이 궁금하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내는 월급을 관리하고 어디로 이사하고 어떤 집을 살지, 아이들을 어떤 학교에 보낼지, 무슨 차를 사야 되는지, 적금을 들지 깰지, 명절에 시댁을 가야 될지 친정에 가야 될지 그런 사소한 걸 결정하지. 그래, 얘기 듣는 친구들이 좀 이상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 자네는 도대체 뭘 결정하는가? 나는 남북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유엔 사무총장은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이런 큰 일들은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지. 아마 평생 싸울 일이 없는 가정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5월은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로 지키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21일은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21일을 이제 부부의 날로 정한 건데요. 창원의 한 목사님이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먼저 이제 이 운동을 시작을 했고, 2003년에 국회 청원을 거쳐서 2007년에 이제 법으로 정해진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그게 부부의 날이에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이 가정을 복되게 세워가는 이 부부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성경은 아내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유교 가부장적인 제도와 문화를 옹호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뜻과 목적이 있는데 이것을 위해서 부부가 지켜야 될 원리가 있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가정을 주셨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되시잖아요. 그리고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경영하고 갖고 가야 될 사명을 주셨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가 어디라는 거예요?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함께 잘 감당하고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 돕고 피차 순종을 해야 되는 관계인데 왜 특별히 아내들에게 이제 순종을 더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어떤 구절이냐면 이제 교회에서 여성은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주신 구절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 중에 여러분 누가 먼저 지음을 받았습니까?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죄에 누가 먼저 빠졌습니까? 하와가 먼저 죄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왜 하와를 지으셨냐면 홀로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어요. 일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 돕다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에제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사람이 사람을 도울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도와주실 때 쓰는 단어가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그거를 지금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에 갖다가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 강하다는 거죠. 더 지혜롭다는 거죠. 남편을 도울 수 있을 만큼 더 현명하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혜로운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먼저 뱀의 꾀임에 죄에 빠졌습니다. 물론 아담도 죄에 동참을 했지만 인류 최초의 범죄가 지금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자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떤 일입니까? 지혜롭게 지음을 받았지만 그 존재가 어떤 권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지 않았을 때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된 거죠. 만약에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로 결정하기 전에 남편에게 한번 물어봤다면, 남편의 의견이 어떠냐고 물어봤다면 그러면 어땠을까요? 아마 역사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이 아내들로 하여금 남편에게 순종하게 하셔서 아내들이 가진 그 지혜와 능력을 절제하면서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이끌어가는 배필이 아니라 어떤 배필로 지으셨습니까? 돕는 배필로 지으신 거예요.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도와줌으로써 부부가 함께 조화롭게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신앙이 없는 남편들, 이 남편들도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때도요, 교회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아무래도 많았습니다. 믿는 남자보다 믿는 여성이 많았고 그 믿는 여성의 남편들 대부분은 그냥 우상을 따라서 세속적인 문화를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구원시킨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죠. 예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믿는 아내들이요, 그들이 남편에게 순종의 본을 보임으로써 그 믿지 않는 남편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는 여인들의 지혜와 능력을 크게 본 거죠. 큰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면을 하죠. 믿음의 여인들은 겉을 꾸미고 외모를 치장하는 걸로 단장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정결한 행실로 온유한 심령으로 내면을 단장하기에 힘써야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남편에게 온유하고 친절한 품성을 나타내고 어떤 상황이 되든지 그 세상 시류에 요동하지 않는 그 안정된 심령을 가지는 것, 이것이 결국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서도 믿지 않는 남편들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어떤 때는 참 이 문제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 응답이 왜 이렇게 빨리 오지 않는가 참 답답하고 속상하실 때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앙의 본으로 섬기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힘이 아내들에게 있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제일 먼저 전도의 대상이 되고 제일 먼저 기도의 대상이 돼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건 배우자죠. 가족입니다. 제일 먼저 전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가족으로 살다가 마실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여기서 가족으로 살았으면 천국에서도 함께 영생의 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너무나 귀한데 가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기꺼이 리더십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집 밖에서 여기저기 봉사하고 다니고 선한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노력을 남편에게도 그리고 가족에게도 쏟아서 가정에서도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로 살아가도록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을 만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교회 한 번도 정말 문턱에도 올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뭐 차로 데려다 줄게 하면서 뭐 교회 앞에 태워다 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오지는 않아요. 몇 번 그러다 보면 주차장에 한번 쓱 들어와서 주차도 해보다가 그러다가 본당에 발걸음하게 되면서 나중에 예수 믿게 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런 분들 중에 집사님도 되고 나중에 장로님도 되고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남편을 전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굽니까? 믿는 아내인 줄 믿습니다. 가장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분들이 아내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과 기도로 우리 주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는 이 순종의 본을 아브라함의 아내 이제 사라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제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을 지칭하면서 이제 존중하는 의미로 주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 모든 면에서 존경스러웠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순종한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순종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존경스럽거나 뭐 내 경제적인 보호자니까 순종한 게 아니라 사라가 소망을 두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를 보면 사라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존경스럽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그리고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내려갔을 때 그곳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뺏어갈까 봐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고 뭐라 그래요? 내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2번이나 그렇습니다. 2번이나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도와주셔서 사라가 이제 아무런 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그때 사라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겠어요? 믿었던 남편이 자기 살자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방 왕에게 내주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게 실망스러운 일 아닙니까? 뭐 그것뿐입니까? 아브라함이 또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기다리다가 도중에 더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물론 사라가 먼저 제안은 했죠. 아니 그렇더라도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 믿고 기다립시다. 이렇게 거절했으면 이게 얼마나 멋있고 신뢰가 되겠습니까? 근데 못 이기는 척 그냥 하갈을 취하고 아들을 낳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존경스럽지 않은 면도 분명히 많았어요. 이것을 보면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두고 순종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순종한 거예요. 지금은 남편이 부족하지만은 이 남편을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가정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사라의 이름 뜻은 뭐예요? 열국의 어미가 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그 축복을 부부가 함께 동일하게 받은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아내들은 이 신앙의 본을 따라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의 부족함을 주목하기보다 남편을 성숙하게 세워가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 남편을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남편들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고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는 남편들에게도 주시는 권면이 있습니다. 본문 7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남편은 무엇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하십니까? 이제 지식을 따라,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먼저는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연약하지만 아내는 대개 남편보다 더 연약하죠. 신체적으로도 힘이 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여려서 상처를 더 쉽게 받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세심한 관심과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대개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요, 우리 남편들은 아내들보다 어떤 결혼에 대한 어떤 지식 그리고 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저도 이런 말씀 드리고 있지만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부부가 함께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될지,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야 될지 이런 점에 대해서 남편들은 아내에 비해서 별로 그 고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세도 부족해요. 그래서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 하나님은 아내를 지으실 때 이 남편보다 좀 섬세하게 지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더 세심하게 살피고 하는 말을 잘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이 아내가 이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는 여성의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남성들이 누리는 특권을 여성들은 누리질 못했어요. 동등하게 이 축복을 이어받을 거라고 하는 생각조차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남자를 위해서만 죽으신 게 아니죠.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동일한 피를 흘려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기독교 신앙은 주 안에서 남녀가 동등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아내가 단지 남편의 뒤를 따라가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남편과 동등하게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을 남편이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걸까요? 성경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자신을 주심같이, 교회에게 자신을 내어주심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니 목숨까지도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을 아내에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내가 순종하는 것보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이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순종이라는 거는 내 주장 양보하면 돼요. 내가 주장할 거 양보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거 다 줘야 돼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줘야 사랑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계명이죠.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그 가정을 복되게 세우고 아내를 더 귀하게 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부부를 통해서 이루어가실 선한 역사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또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그 태도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이게 연관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부부가 이 땅에서 이뤄가는 모든 일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동등한 가치와 동등한 수고와 동등한 상급으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예요. 부부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같이 한 것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죠. 저희 부부는 이제 올해로 결혼 이제 30주년을 맞이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제 나이가 그렇게 많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30년 중에 전도사 시절부터 하면 28년을 함께 이제 사역을 같이 해오고 있는데요.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저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내가 함께 교회에 와서 같이 봉사하고 수고를 했고,
또 무엇보다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해 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수고한다고 사례도 받고 사람들이 인사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수고하신다고. 그러나 아내는 그런 것도 없이 수고하면서도 또 마음고생은 더 많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아내가 저보다 아마 훨씬 더 상급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목회자 가정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편이 열심히 수고해서 가정을 든든하게 세우고 부유하게 만들었다. 남편 혼자만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아내가 도왔고 기도했기 때문에, 함께 가정을 위해 수고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 우리 많은 권사님과 집사님들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친교하면서 신앙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남편의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닐까요? 집에 일이 있어도 교회 간다고 하면 그래 다녀오라고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그 수고가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이 장차 하늘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는 동등한 자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이걸 이뤘다는 게 아니라 함께 옆에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참아주고 기다리는 서로가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함께 이루어 왔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남편들은 이 잘 드러나지 않는 아내의 수고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고마움을 잘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남국 남자들이 잘 표현을 못하잖아요. 그걸 꼭 말해야 알아. 마음으로 알면 되지. 근데 말을 해야 압니다. 보니까 말을 하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존중히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현대사회는 갈수록 가정의 위기는 더 커지죠. 갈등이 심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더 기억하고 다시금 이 가정의 원리를 회복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귀히 여기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부가 서로에게 복의 통로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 다할 수 없는 평안과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는 분들 중에 내가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될까를 기도하는 분들 계시면 내가 먼저 이 말씀에 교훈하신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준비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앙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그리고 홀로 계신 분들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시면서 세상이 알지 못하고 주지 못하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이 가정의 달 각자의 위치에서 주께서 주신 이 계명에 순종하셔서 우리의 삶과 가정에 풍성한 복을 가져오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시는 상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내는 주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며 사랑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이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주신 이 사명과 은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한마음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셔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하나님 믿는 자의 신앙으로 전도하고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남편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 더욱더 남편들의 마음이 힘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고
하나님 또 남편들의 아내를 목숨을 다해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려서 더욱더 가정이 복되고 예비하신 평안과 형통함의 은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마다 응답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견고히 서서 세상에 도전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삶이 되어 서로에게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복의 통로가 될 때 우리 가정에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 주시고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상현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